할렐루야.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기대가 있었지만 BC주의 사적 모임 금지령이 재차 2월 5일까지 연장되어 그때까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이 아닌 목적이 있는 모임, 학원 수업과 같은 모임이나 코어 버블 안에서 2명 이내의 모임이 개인 가정이 아닌 목적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능하기에 이제 기본적인 성경 공부는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주 금요일 1월 15일부터 종전에 했던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을 팀즈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은혜 교회 첫 번째 성경 공부인 복 있는 삶의 B2B 과정도 이제 1대1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자유 모임도 6명 이내로 오프라인에서 모이며 온라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세한 사항은 카톡 창과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시편 119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그러면서 참으로 가슴이 뛰고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는 말씀이 실현되는 해가 되리라는 믿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 한 가지 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이전 찬송가 2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이제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하지만 오랫동안 제 가운데 빠졌던 나의 삶의 패턴, 행동, 언어, 습관들이 그대로 다시 반복되고 있다면 하나님 이 2021년 새해에 주님의 보혈과 그 은혜로 정결하게 씻겨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세상 근심구름이 간 곳 없어지고 하나님과 더 온전히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장자이며 이 시대의 대안인 것을 잊고 오랫동안 제 가운데 살았던 방식대로 산 것에 대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주 품 안에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이제 한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기 전에 내 안에 요동치는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내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그냥 주님 안에 평안히 들어가는, 완전히 거하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이 예배의 은혜,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성령 하나님, 잠잠히 주를 보게 하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왔던 죄의 방식 그대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낸 것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심령에게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 깊은 잠과 세상의 욕망의 꿈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영혼이 있다면
주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혹 지금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면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의 자녀들 우리 에일라, 지현이, 민재, 의연이, 수연이, 효주, 은하, 나희, 아연이, 은수, 주호, 찬영이, 윤세, 태린이, 태호, 지원이가 세상의 어떤 파도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귀한 소망의 새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Hi guys, my name is Tom. How are you all doing? I want to share with you a story today. It is a story about Isaac's family. Now, in Isaac's family, there were two sons, Esau and Jacob. And it was such that Isaac, the father, loved Esau, and Rebekah, the mother, loved Jacob. The story begins when old Isaac calls on Esau, the older son, to give him his big blessing. Esau, I want to give you my blessing. Please go and prepare some food for me, and I will give you my blessing. Yes, father, I shall do as you say. Please wait for me. I will be right back. Oh no! I must tell Jacob about this. Jacob, I overheard your father, and he wants to give a blessing to Esau, your older brother. Now, because he can only give one blessing, I want you to go dress as Esau and receive the blessing. Okay, mother, but I'm not hairy like Esau. What should I do? Here, put this on. And also, take this. Thank you so much, mother. Father, I have come with food to receive your blessing. Esau? Is that really you? Your voice sounds like Jacob. But father, look at my hair.
And look at my mustache. I am Esau, your oldest son. Aha! Yes. You truly feel and look and smell like Esau. You have done well in bringing the food. Now, receive my blessing. Father, I am finally here. Here is the food, and I'm ready for the blessing. What? Oh no! It was Jacob. It was Jacob who has come before you. I've already gave my blessing to your younger brother. I am so sorry, Esau. What? How can this be? I am so mad at Jacob. I must go get him. Hi, it's me, Tom. I'm back again. Did you enjoy the story? What do you think happened between Esau and Jacob? We will see in the coming weeks, so please stay tuned. Now, it's time for us to pray.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day where we can come together to worship you and to give you praise. Through the sermon today and also through the worship today, help us to come to know you more and help us to come to grow in you more. And may we receive the blessing that you've promised in your Bible. Thank you, Jesus. And we remember that you gave your life for us on the cross, which is the supreme gift that anyone could ever hope for. In your name we pray. Amen. 네,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를 섬겨주신 우리 김현철 황인옥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전체를 다 나누게 되겠지만 오늘은 18절 20부터 20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네, 우리 창세기 27장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2021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가 올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바벨탑을 쌓지만 거기에는 인류의 대안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위기의 때, 혼란의 때의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과 입에 받은 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시대의 장자로 부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시대의 대안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때까지 인내를 낳게 되고 그 인내는 또 단련된 인격을 낳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시간을 두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 과정 속에서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 인내와 단련된 인격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급변해서 무언가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데는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고 대충대충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인내의 시기에 함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인 왕 같은 제사장의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값싼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어떨지라도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늘 인내의 시기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대안을 내어놓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파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리고 언약임을, 말씀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 속에서 인내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왕같은 제사장, 이 시대의 대안인 장자요 선지자로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금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한 민족을 이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인생의 여정을 은혜롭게 준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과 그랄 지역에 흉년이 됩니다. 큰 위기가 온 것이죠. 지금처럼. 근데 그때 이삭이 한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팝니다. 이 위기의 때, 흉년이 들어서 다 죽어가고 있는 이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즉 지금 이삭은 이 위기의 때 다른 방법과 대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 시대의 새로운 기술과 문명이 제시하는 바벨탑을 쌓는 길이 아니라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팠던 우물을 다시 팜으로 샘의 근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흉년의 때에 유일한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께도 주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 말이 단순한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의 가정에 반드시 이 우물을 파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와 흉년을 맞이하였을 때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팠던 언약의 우물, 내 어머니가 팠던 말씀의 우물을 파는 은혜의 여정이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부모로서 판 우물이 있어야죠. 판 우물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 이 한 해 성경을 정말 확실히 한번 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파다가 중도에 멈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의 목표가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파다가 기미가 안 보이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성경 1독, 최소 1독을 목표로 우리가 한번 올 한 해는 모든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한번 이 우물을 파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월 15일 성경 익스프레스 과정을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이 성경 통독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공지 카톡과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우물을 반드시 준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팠던 그 우물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때 이런저런 대안들을 사람들이 내놓지만 샘의 근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의 우물을 다시 팜으로 그 결과 창세기 26장 19절에서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샘의 근원, 이 흉년의 때에 유일한 살 길은 이 샘의 근원을 찾는 겁니다. 흉년으로 살 길이 막힌 그 땅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는 이 샘의 근원을 찾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냐? 언약의 우물을 판 거기서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위축된 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있다고 살 길이 열리겠냐?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사 속에서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직 거기에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샘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샘의 근원을 찾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6장 20절을 보십시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결국 샘 근원을 찾게 되니까 자기네가 파지도 않았던 그 샘줄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다투다가 이삭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지탱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도덕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탱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근원에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리얼 크리스천들이 샘의 근원을 팠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리얼 크리스천들이. 작년이 독일이 통일된 지가 30년이 된 해였습니다. 우리는 독일이 통일된 원인들을 정치, 경제, 문화, 세계 정세에서 찾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셈의 근원에는 사실 근본적으로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곳이 어디냐면 1981년부터 평화를 위한 기도, 통일 독일을 위한 기도를 했던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 교회라는 겁니다. 이 니콜라이 교회에서 50명도 채 되지 않는 소수의 신앙인들이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모임에 정말 아주 소수의 신앙인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1년부터 시작했던 기도가 89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통일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로 만들고 이곳이 통일 독일의 진원지가 됩니다. 1981년부터 9년 동안 기도한 결과 정치, 경제, 세계 정세가 바뀌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셈의 근원은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갈 수 있는 셈의 근원, 생수의 근원, 대안은 약속의 말씀과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꼭 파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우물을. 사실 이 교회의 기도 모임이 모든 통일 독일의 큰 진원지가 됐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독의 햇볕 정책, 고르바초프라는 소련 수상의 등장, 이런 정치, 경제, 세계 정세 속에서 독일이 통일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죠. 셈의 근원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아까 봤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정책을 잘 펼쳐서 외교를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포장하죠. 세상의 역사는 늘 그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의 흔적을,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늘 셈의 근원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우물을 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주은혜 교회 모든 왕같은 제사장분들이 꼭 아시고 이 2021년에는 반드시 이 우물을 한번 파보시길 소원하는 겁니다. 결국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자기가 팠던 우물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또 가서 파고 또 가서 팝니다. 근데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내 거는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왜 그냥 다 양보했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셈의 근원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넉넉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싸울 필요도 없고 생색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삭은 다 양보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들은 주로 세번역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2021년에는 여러 버전의 성경을 계속 보려고 그러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그리고 뭐 킹제임스 버전 성경 번역된 거 다 참고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새번역 성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모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인내를 잘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가 단련된 인격으로 싸우지 않고 양보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너는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책임진다. 약속의 우물을 팠고 그리고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했고 그래서 내가 너는 확실히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삭은 농사를 하면요. 다른 사람보다 100배나 얻게 됐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두세 배가 차이 나면요. 시기합니다. 근데 100배 차이 나면 시기가 아니라 놀라워하게 되죠. 결국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안 믿는 사람이 다 인정하게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혹 2021년을 시작하면서 혈과 육의 싸움 때문에 묶여있는 것이 있으시면 그것을 풀고 자유해지시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혈과 육으로 묶여있는 것을 여러분이 푸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이 거부가 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위기는 늘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낳을 때는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위대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거부가 되었을 때 옵니다. 풍요롭게 되었을 때 오기 시작합니다. 흉년이든 그랄 지역의 위기와 어려움 때 대안으로 준비됐던 이 이삭, 그 땅의 대안.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를 낳고 인내 중에 소망을 낳게 된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되고 나서는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그 가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 입에 두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우선순위의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다니.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여기 눈이 어두웠다라는 카하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 딱 7번 나오는데요. 이 카하라는 히브리 단어에는 물론 육체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쇠하여져서 잘 안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로만 반드시 쓰이지 않고 반드시 영적인 의미도 함께 쓸 때가 많았습니다. 즉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말을 쓸 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건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식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하고 제물을 드린 고기를 함부로 건드리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 그냥 두었다고 할 때도 똑같은 이 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신명기에서 모세는 120세나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할 때도 이 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즉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단어의 의미가 거부가 된 큰 부자가 된 이삭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아들 에서는 40세에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여 가나안의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된다고 그래요. 헷 족속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른 마음과 다른 신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들어오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더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삭은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됐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로 낳았습니다. 60세에. 그럼 에서가 40세가 됐다라는 건 지금 이삭이 100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이 100세 때부터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창세기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27장 1절의 말씀이 있는 이 시기에는 이삭의 나이가 대략 130세가 넘은 상태입니다. 즉 100세 때부터 30년 동안 영적으로 어두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니까 사냥해서 요리해가지고 오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절 보시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물을 팠던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다시 팠던 그 이삭이 단 한마디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주겠다라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me, my.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환난 속에서 인내를 낳고 인내 속에서 단련된 인격을 낳았던 이삭이 세상 속에서 거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대안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거부가 다 나쁜 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거부의 큰 부자가 되고 세상적인 것이 풍성해지는 위력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노후 준비로 거부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많은 돈으로 노후 준비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할 때 리브가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5절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갑니다. 자, 이삭이 자기 아버지 에서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리브가가 엿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엿들었다는 것은 같은 자리에서 얘기했다는 게 아니죠. 지금 리브가는 장막 밖에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미리 들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텐트 밖에서 엿듣게 됐다는 거예요. 즉 아내와 한마디 상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별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엿듣는 단계가 됩니다. 이삭은 주로 에서와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이라는 쌍둥이 둘째 아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6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얘야 나 좀 보자.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즉 이삭은 아내와 이야기하지 않고 에서와 이야기하고 리브가는 남편과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아들 야곱과 나눕니다. 이 위기의 시대의 대안으로 준비됐던 이삭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교제가 없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늘 하는 소리가 나를 위해 내가 왕년에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한다고 하니까 이미 가정 안에서 대화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내 말대로 내가 제일 잘 알아. 나만큼은 아파봤어. 내가 왕년에 이런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화는 단절됩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내 편, 네 편으로 편애가 나눠지는 거죠. 이 편애가 가족 안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평생 후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혹 지금 이런 가정이 있다면 이 편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깨어서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편애로 인하여 가족이 아니라 점점 원수가 되어갑니다. 이삭이 볼 때 장막에 주로 있었던 야곱은 샌님 같고 남자답지 못해 보여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리브가가 볼 때는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힘들게 하는 원인인 에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 있는 야곱과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편애로 인하여 결국 가족끼리 속고 속이는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니 얘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해라.
이 뉘앙스를 보면 완전히 엄마 말대로 해. 너 엄마 말대로 하면 다 되는 거야. 여태까지. 야곱이 마마보이예요. 거의. 마마보이. 그런데 이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13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략 70세입니다. 야곱의 나이가 지금 70세인데 어머니가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나이에도 주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9절에서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희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게. 왜 2마리나 잡으라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만큼 먹지도 못할 텐데 왜 2마리나 잡으라 그랬을까요? 특별히 고기 중에서도 맛있는 부위는 한 마리에서 조금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2마리를 잡는다는 건 진짜 맛있는 부위를 딱 두 부분을 도려내서 진짜 맛있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를 잡아가서 가장 맛있는 부위만 요리해서 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10절에서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머니에게 얘기해 주죠. 자기하고 형하고 다른 부분을. 왜 나한테 속이라 그럽니까? 속이다가 들키동나면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13절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리브가가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 가서 2마리를 끌고 와. 야, 엄마가 책임져. 내 말대로 해. 야곱은 마마보이가 확실한 거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팥죽 사건 있죠. 팥죽 사건도 오늘 이 말로 봐서 그 배후에 엄마 리브가가 있었으면 분명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리브가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물론 우리 대부분의 한국의 어머니들도 이런 건 이 정도의 모성애는 다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리브가가 이렇게 더 확신 있게 말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리브가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이겁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2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2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책임질게.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너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확신 있게 말합니다. 말씀에 대해서요. 잘못된 해석을 가지게 되면 가정 안에 어떤 비극이 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인위적으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아서 형과 동생의 위치를 바꾸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리브가는 잘못 해석하고 있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이 동생을 형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내가 동생을 형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기를 합리화하죠. 그러나 성경 속에서 굳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지 않고도 형이 동생을 섬긴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섬겼죠. 아론이 동생 모세를 섬겼죠. 다른 형들이 막내 동생 다윗을 섬겼죠. 성경 속에서 누누이 그런 일이 있어 왔어요. 거기서 장자의 명분을 거짓으로 빼앗는 인위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 이삭만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리브가도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편애와 거짓과 속임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명분으로. 오늘 이삭의 가정에도 그 아버지가 어두워지니까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인류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안으로 서는 건, 우리가 대단해서 서는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늘 낱낱이 가르쳐 줍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나 거창해 보이죠. 그러나 거창한 사람들이 그 일을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정 안에는 완전히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겁니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결국 마마보의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붙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하더라. 너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부르죠. Who are you? 우리가 이삭이 눈이 어둡고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족이 웬만해서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흔합니까? 거의 없죠. 저희 아버지는 쌍둥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외가 쪽 우리 어머니 쪽 친척들이 오면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를 헷갈려서 맨날 이렇게 잘못 부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우리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를 헷갈린 적은 없습니다. 딱 보면 우리 아버지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거죠. 그렇게 이삭의 이 질문은 의미심장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너가 누구냐? 거짓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너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누구냐고. 그런데 이 기회를 야곱은 에서라고 속이면서 놓쳐버립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확신. 어떤 과정보다도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이런 잘못된 종교성을 가진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지금 사회적 공분을 가지는 그 정이나 미안해라는 16개월 된 아이가 양모에게 의해서 잘못 학대를 받아서 죽은 사건. 이 사건의 배후에 그들이 다 기독교인이요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충격에 빠뜨리죠. 저는 사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며칠 동안 잠을 깊이 못 잤습니다. 그 아이도 너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범죄를 저지른 그 양모도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욕하고 이러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루하루의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우리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욕을 먹고 조롱당하는 일을 다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Who are you? 너가 누구냐고. 이 질문에 내 하루하루가 부끄럽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삭은 몇 번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이에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20절에서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일이 잘 되게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잘못된 확신은 계속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사탄의 거짓의 올가미에 걸려든 인생의 결과인 겁니다. 반드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혹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가운데 이 거짓의 올무에 걸려든 분이 있다면 정말 결단하며 이 올무를 2021년에 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절대로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삭이 축복하는데 그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고 받은 축복의 내용은 이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받은 축복은 뭐냐면 땅에 기름진 것과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스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세상적 축복만 가득 늘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리브가가 이렇게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꾸미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금방 들통날 거 아닙니까? 에서가 들어오면? 근데 왜 이 거짓말을 이렇게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지난번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처럼 며칠이 지나면 이 단순한 에서가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꾸몄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에서가 달랐습니다. 이 속임수 이후에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 에서는 아버지에게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편애로 갈등하고 잘못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데 어떤 원수가 되냐면 죽이고 싶은 원수가 됩니다. 형제가 죽이고 싶은 원수가 되게끔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42절에서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야곱을 불러다 놓고 말하는 거죠. 너희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에서가 마음 먹은 것을 술 먹으면서 이야기했든지 어떻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야곱을 죽일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에게 야곱을 몇 개월 정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했던 엄마 리브가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장막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야곱은 순순히 가기 싫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가겠다고 말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내 형의 분노가 풀리고 내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머니나 아버지나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내가 다 책임질 거라는 장담으로 시작된 사기극은요. 도피로 마무리되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몇 달만 있으면 야곱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20년 동안 돌아오지 못하고 리브가는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꼭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지 않느냐. 로또를 사서 헌금을 크게 하면 좋지 않냐. 우리가 꼭 아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결과를 보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과정을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는 지금 형제가 살인하여 피바다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 위기 때문에 단절되었던 리브가와 이삭이 대화의 창구를 엽니다. 그게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엿듣지 않고 리브가가 직접 이삭에게 말합니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즉 에서의 아내, 첫째 아들 에서의 아내인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과 둘째 아들 야곱마저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햇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햇사람의 딸들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넌더리가 난다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 자녀답게 약속의 자녀와 결혼하게 하자는 이유로 하란 땅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형제간의 위기로 인하여 회복된 대화를 통해서 이삭도 이제 어두운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너 이제 그런 혼탁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의 속성이 뭐냐 하면요. 영안이 어두웠을 때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창세기 27장 28절에 보시면 아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즉 가나안 땅의 여인들은 땅에 기름질 것과 곡식의 넉넉함과 포도주에 취해 사는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영혼이 어두웠을 때 에서가 좋아했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축복으로 했는데 가족 해체의 위기 가운데 눈을 뜨고 나니까 다시 야곱에게 축복해 줍니다. 다시 내용이 바뀐 축복을 창세기 28장 4절에서 하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이전의 축복에서 없었던 말이잖아요. 성경에서의 땅은 재산이 아니라 약속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이삭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었다면 영적인 눈을 열고 나서는 약속의 땅을 위한 축복을 해줍니다. 나그네가 되더라도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영안이 열렸다, 영적으로 어두웠다 이런 얘기 드리니까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신비한 능력이나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과 민감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영적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결국 이 가정의 위기는 영적인 공동체, 다시 영적인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와 이삭이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면서 이 가정의 위기가 이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기회로 바뀌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패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위기 가운데 다시 회복의 과정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는 언제나 오게 되는데 그 위기 가운데 패망으로 가느냐 위기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기회로 가느냐는 그들에게 어떤 공동체가 있느냐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패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영적인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역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이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패망으로 가는 것은 그에게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패망으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자신의 충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 충신마저도 죽였던 패역한 다윗은 자기를 일깨워줄 영적인 동행자여 공동체인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욕하고 부인한 베드로는 영적인 마가다락방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꼭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 지금 이삭과 리브가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단절되었던 대화가 회복되고 영적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2021년 새해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패망으로 가는 지체를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길게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말씀의 우물을 파면 팔수록 사실은 말씀은 재밌고 흥미진진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부터 27장, 28장 초반까지 오늘 다 나누었는데 우리가 꼭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말씀의 우물을 꼭 파보는 한 해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의 우물에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이 우물을 팠던 사람도 세상이 주는 기름짐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단순히 그것을 끝나지 않고 가족이 원수가 되고 가족이 서로 비극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후활류,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질문하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기적인 해석이 가족 안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과정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의 때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우리가 영적 공동체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우리가 실수를 했을지라도 다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건 그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가 같이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약한 것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에게 있는 이 약한 것들을 말씀에 대해서도 잘못 보는 우리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착각들도 이제 다시금 우리가 깨우쳐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온전히 말씀의 우물을 온전히 파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약한 것에서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오늘 그러한 우리 영적 공동체로 우리 주은혜 광장 공동체들이 가정마다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삭처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서게 될 때 우리에겐 온전한 회복의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고 있는 마음이 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슨 영적인 대안이요, 내가 무슨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다시금 시대의 대안으로 하나님은 붙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함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약속의 역사함을 보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나의 약할 때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약속의 우물을 한 번도 파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다시금 약속의 우물을 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근거나 능력과 대안이 될 만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서 발견할 것이 없음을 다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우물 속에서, 약속의 우물 속에서 그 대안으로서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해주셔서 내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내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부분들도 이제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우물을 파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우물을 팔므로 인하여 주가 일하는 걸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내게 일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온전한 영적 공동체, 깨어있는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뭘 파야 됩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우물을 온전히 제대로 파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걸 만큼 모든 가치를 여기에 두고 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없다면 2021년 이 안에 다시금 그 생명의 근원인, 생수의 근원인 그 우물을 파는, 우리 말씀의 우물을 파는 이 모든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국엔 그 우물을 다시 파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주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편애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빠와 엄마의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문제에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을 통하여서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능력은 하나님, 내 능력이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단절됐던 대화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서로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 온전한 대화들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 주로 인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 한 해 동안에 내 인생 가운데 한번 이 약속의 우물을 제대로 파보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한번 결심과 다짐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약속의 우물이 대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는 그 기준과 가치를 붙드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패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붙들어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회복하는 이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복이 이제 약속의 의문을 깊이 파기를 원하며 단절됐던 대화가 회복되고 잘못됐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들이 회복되고 진리에 대해 온전한 자유함을 회복한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